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오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거기도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그랬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보다 어린 신앙을 너는 돌아보아 그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있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기에서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염려할 때 기도가 나옵니다. 염려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환난 때는 모든 것이 다 염려입니다. 환난 속에서 다 넘어지고 환난 속에 다 죽게 되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나 두려우니까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기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의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느냐 이르지 못하느냐는 거기에 따라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냐 질 수 있는 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나 의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자냐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냐 이지 않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라. 저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읽든 안 읽든 상관치 아니하는 사람, 염려도 없는 사람, 저 사람이 말씀을 듣는 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을 하지 않는 사람, 또 이 사람이 받은 말씀을 새기는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관여치 않은 사람은, 염려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그러나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마음에 염려가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면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뜻이요. 또 그 사람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자기 속에 있는 선뿌리가, 죄의 뿌리가, 옛사람의 살던 그 뿌리가 나와서 그것이 힘을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선뿌리 때문에 마음이 괴롭게 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옛사람의 악습이 자기를 막 휘어잡고 나가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마지막 더러움을 입을까? 죄를 지을까? 결과는 더러움을 입는다면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을까 염려가 됩니다. 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를 다 멸해버립니다. 왜? 죄는 하나님이 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고 멸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의 농산물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 먹을 것, 마실 것이 다 없어지는 그거는 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죄를 지으면 그 나라의 농사가 다 안 되도록 해서 고통 속에, 죽음 속에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니까 선뿌리가 나서 더러움을 입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망하게 되니까 그 면에서 염려를 합니다. 자, 자기 자녀가 이렇게 선뿌리가 나서 죄악중으로 가는데 염려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멸망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될까 두려워하라. 저 사람은 다른 데는 다 깨끗한데 음행 때문에
음행이라는 건 남녀 이승의 그 문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참 장자로서의 아주 참 그런 위치도 있고 실력도 있고,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됐을 때 살리자,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살리자 이래가지고 웅덩이에 집어넣자고 나중에 건지려고 자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웅덩이에 넣었습니다. 그 나중에 르우벤이 없을 때에 나머지 형제들이 그걸 애굽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웅덩이에서 다시 살리라는 이 르우벤의 계획이 다 헛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찌할꼬 저 살리려고 했는데 저들이 저렇게 다 했으니까 참 그때 탄식을 했습니다. 그거는 살리려는 그 마음이 장자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장자의 명분은 다 잃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범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 그래서 이 남녀 이승의 이 음행죄로 인하여 그래서 르우벤은 그 모든 유업을 다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 요셉이 그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고, 또 주권 자가 나는 그 계통은 유다가 차지했습니다. 유다의 그 신앙으로. 그러니까 장자는 르우벤 대신에 요셉이 차지했고, 예수님의 이 조상이 되는 그런 계통의 복은 유다가 차지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의 이 모든 음행의 연고로 그랬다고 해요. 그게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세는 다 음행으로 인하여 망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기가 첫째 음행에 대해서 이것을 죄를 안 짓도록 많이 기도해야 되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런 음행을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음행을 할까 이것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돌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죠. 마지막은 그 식물 한 그릇, 의식주 하나 때문에, 물질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릴까? 이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의 의식주로 인하여 피동이 안 되도록 해주옵소서. 제가 지금 의식주가 전부인 줄 아는데 잘못하면 의식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다 버리는 이런 일이 안 되게 해달라는 이런 염려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요. 염려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기도해라. 염려하라. 염려해라 이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이요. 자, 이렇게 너희는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는 이런 사람이 되라. 남을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살고 남도 삽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받은 그 사람도 살고 기도한 그 사람도 삽니다. 이 참 희한한 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오전에 예를 들었는데 이 그 황제 펭귄이 그 영하 70도 되는 거기서 자기도 살고 자기 새끼들도 알도 다 부화가 되는 그 길은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모여서 하나가 되면 그 속에 열이 나오는데 그 열기가 굉장한 열기입니다. 얼마나 열이 많이 나오는지 합치면, 흐들링을 하면, 그게 모아지면, 하나 딱 모아지면 그 속에 불이 나옵니다. 그 속에 70도의 영하도 아무런 해를 주지 못할 만큼 그 모든 혹한도 다 이길 만한 열이 그 속에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는 한 30도가 넘는다며, 중앙에는. 그 바깥에는 70도인데 안에는 30도가 넘을 만큼 그 정도의 열기가 나와서 그 새끼도 알도 안에서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부화도 되고 또 새끼도 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자란다. 맨 끝에 있는, 맨 바깥에 있는 그 어른 그 펭귄도 거기서 나오는 열기로 인하여 자기의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열기를 받아서 자기도 견딘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견딘다. 결국은 이 허들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 자기 속에도 없던 열기가 나오지, 어린 새끼에도 없던 열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다 사는 겁니다. 그 혹한 속에서
황제 펭귄이 다 사는 방법은 허들링이라는 그 모이는 겁니다. 집단으로 모이는. 자, 이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 아니? 내가 내 하나를 돌아보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삽니다. 환난 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환난 때는 이렇게 모였을 때 그때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 때 그때도 이 거창에서 목사님께서는 그때 인민군이 거기에 점령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다 죽이고 또 잡아가고 그랬을 때인데 그때 환란이 굉장히 혹한 그런 환란입니다. 가혹한 환란이요. 이길 자가 없는데 그때 하루에 종을 3번 치다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하루에 3번 종을 치고 3번 모였다. 3번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보니까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이겼다. 그런 혹한의 그런 가혹한 환란도 모여서 예배를 보니까 다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예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봅시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환난 때입니다. 환난 때는 이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소망이 딱 손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환난 중에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소망, 하나님이 부활돼서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서 영광을 주는 이 유업을 주는 이 소망, 이 소망은 죽음도 이깁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하랴? 내게는 부활이 있다.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하라? 나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 구원이 있다. 이것을 소망을 놓지 않은 자는 그 환난이 두렵지를 아니하다. 그래서 환난을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는 이 힘. 서로 돌아볼 때 그때 환난은 이기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돌아본다. 저 사람은 나를 돌아보고 나는 저 사람 돌아보고 신앙 있는 자는 신앙 없는 자를 돌아보고 자꾸 돌아볼 때 돌아보니까 돌아보는 그 사람도 그 속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신앙의 온기가 나와서 환난을 이기고 또 돌아봄을 받는 어린 신앙도 거기서 속에서 온기가 나와서 그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에서도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뭐라 했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도 격려하고 선행도 격려해라. 격려란 말은 그렇게 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그 말 듣지 않는 자가 그 말 들어보니까 이제는 속에서 격려가 되고 힘이 돼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힘이 든다.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낭망이 되다가 그 사랑과 선행을 들어보니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랑은 주님의 대속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것을 들어서 격려를 받고 선행은 착할 선자입니다. 그 선행을 따르면 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격려하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격려해라 그 말입니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행실을 격려해라. 어떻게? 착한 행실을 보고 이런 말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에게 보이게 해서 그들이 착한 행실을 더 보면서 나도 저는 착한 행실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는 착한 행실을 해야 하나님 중심의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말로서 선행해라가 아니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선행을 격려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말은 안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나도 저래 살아야 되겠네.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네. 그 환난 속에서 저렇게 사는 것 보니까 나도 저래야 되겠다. 이 격려하여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해버리면 이 펭귄이 가혹한 추위 속에서 단독으로 그냥 서겠다는 뜻이요. 그러면 자기도 살고 새끼도 산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겁니다. 자기도 죽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신앙이 안 되면 그때는 다 죽습니다. 그때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시험에 들까 심히 염려돼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 속에서 자기도 그 속에 신앙의 온기가 나와서 신앙의 불이 그 속에서 나와서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만나거든 일단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 펭귄은 이렇게 허드령을 할 때 온기가 나와서 그들이 그 추위 속에서도 견딜 만한 건 온기가 된다. 그럽니다. 서로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면 너가 좀 기도하고 내가 오늘 종일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너 힘이 들면 너가 좀 기도하고 그래서 이 펭귄이 맨 바깥쪽에 있는 펭귄은 추위 속에서 등을 이렇게 노출해야 됩니다. 그럼 70도, 영하 70도에서 오래 지나면 등이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른 또 중간에 바꿉니다. 그 자리를. 안에 있는 것이 바깥에 나오고 바깥에 있는 것이 안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이 고통을 분담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한 마리도 죽지를 않는 겁니다. 다 사는 길이요. 자,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이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이 사랑과 선행은 눈에 보이도록 너 착한 행실을 눈에 보이도록 하려면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인단 말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도록 해요. 착한 행실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격려를 받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격려도 하고 그 사람이 착한 행실을 보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이런 말 저런 말 안 해도 신앙의 행위 집에서는 부모의 행위를 보고 자식들이 신앙이 거기서 영향을 받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를 보고 또 장로를 보고 또 그 신앙의 앞선 자를 보고 그들의 신앙을 보고 나도 저래야 되겠다. 저래야지 옳은 거다. 그는 말없이 자기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지 말로만 선행해라 하는 거 말로만 가지고 아니라 말도 해야 되고 말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도 보여야 되고 이래가지고 서로 모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모이지 않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은 말세를 가르칩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점점 개인주의화가 됩니다. 개인주의화. 자기 신앙 하나만 생각하는 그 개인주의화가 바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요. 그래서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이 개인주의가 더 극성이 되는 그런 혹한 겨울이 와도 거기서 오직 모이기를 권해라. 권해서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이 혹한이 강할수록 이 황제 펭귄은 이 허들링하는 이것이 더 강해진답니다. 더 추우면 그 허들링하는 그 행위가 더 정밀하게 더 면밀하게 빈틈없이 딱 끼어서 요만큼 틈새가 생기면 거기에 찬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가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에 모이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그 온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환난 때는 우리가 항상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더 모여서 자주 보고 하루에 3번씩 종을 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때는 이 환란이 두려워서 집에서는 항상 두려워했는데 모여서 예배 보는 그때는 얼마나 또 기쁘고 좋은지 안심인지 평안인지 그래가지고 하루 3번이나 보니까 뭐 따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3번 보니까 아침 먹고 예배 보고 또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예배 보고 저녁 보고 예배 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이가지고 예배 속에 있으니까 그 환란이 극한 그런 인민군이 그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그들 죽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따뜻한 힘이 거기서 나왔다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은 자기도 사는 것이고 그 사람도 사는 길이요. 이거는 세상이 잘 모르는 일이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면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의 힘 안 쓰고 자기 그 힘을 자기한테만 쓰면 자기는 살고 그 사람은 못 살아도 나는 산다 이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사람을 위했는데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가 한 배로 위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면 자기가 혼자 힘들 때보다는 10배나 더 그런 온기가 가게 되고 그 온기가 가게 되는데 그 온기가 또 자기한테도 오게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논리는 행한 것만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위한 것만큼 그 사람이 또 유리하게 되고 나는 그만큼 뺏긴 것만큼 손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한다. 이 말은 두세 사람이 모였으면 한 사람이 모였을 때보다 두세 배로 그런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두세 배가 아니고 몇 배입니까? 30배, 20, 30배. 그 정도의 은혜가 오니까 한 사람 예배 보는 거하고 두세 사람 예배 보는 거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펭귄 한 마리가 거기서 자기 온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하고 거기서 10마리가 모여서 온기 지키려는 거하고 그 결과는 10배가 아니고 10배가 아니고 20배, 3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흐드림을 통해서 없던 능력이 더 나온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아라. 말세일수록 더욱더 그딴 짓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 모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기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날에는 말세 때는 말로 해서 안 통합니다. 말은 다 천사 말을 하니까 저 사람 말은 보니까 전부 천사라. 목사가 말 못하는 목사가 없고 성경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는 목사가 없고 다 잘 가르치는데 행동을 보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행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기에서 나중에 능력을 받고 거기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자, 착한 행실을 보이려면 모이지 않고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 자기가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예배 보고 하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을 보지는 못하는데 거기서 자기 착한 행실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권해라 그랬다. 모이기를 권해라. 권한 만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이라는 것은 저 앞선 사람의 신앙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행동을 보고 벌써 변화가 됩니다. 행동을 보고. 자, 우리는 이런 행동에 이런 변화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고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때 성전은 모이기 위한 장소입니다. 꼭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라 서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면 그거는 다 성전이 됩니다.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이 성전이요. 교회에서 모이면 교회가 성전이요. 또 무슨 이런
골목에서 모이면 골목이 성전이요. 모일 수 있는 장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은 육의 음식이 아니요. 우리가 주일날 식사하는 것은 육의 음식이 아니요. 이 육의 음식을 먹고 하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음식을 모여서 먹게 되면 거기에서 없던 온기가 10배, 100배의 온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기 혼자서 예배 본 것보다는 몇 배, 몇십 배 더 온기가 나와서 환란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가혹한 그런 환란 속에서도, 그런 추위의 환란 속에서도 그런 온기가 나와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비밀을 자연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고, 오늘 이 말씀이 있는 특별 계시로 통하여 알려줍니다. 알려줬으면 우리는 이렇게 환란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뭡니까? 환란 때 아닙니까? 마지막 말세 때 아닙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권해라. 그럴 때 지금까지 이기지 못했던 그 가혹한 그 추위의 환란도 내 속에는 뜨거운 불 같은 그런 신앙의 온기가 속에서 나온다. 그 온기가 아니면 아무도 못 이긴다. 그래서 이 황제 펭귄은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 보면 그런 걸 다큐멘터리로 많이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 그 추위 속에서 그렇게 견디며 그 새끼를 부화를 시키고 거기서 자라게 하기로 그 양식을 먹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 어미와 아비가 둘이 한 팀이 돼가지고 둘이서 돌아가면서 이 물에 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 새끼 먹이려고 이렇게 옵니다. 그게 400km, 왕복이 한 400km 되는데 한 2개월, 3개월 된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올 때는 배가 불룩하게 해가지고 안에 가득 배에 물고기를 채워가지고 그거 와가지고 하면 이제는 교대로 자기가 어미가 암컷이 그러면 또 수컷이 대신 나가고 또 하나는 품고 또 먹이 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 키웁니다. 다 키우면 나중에는 때가 되면 이제 독립을 시키고 그때는 아예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 어미 아비는 싹 돌아갑니다. 그때는 절 돌아보지도 않고 또 갑니다. 자기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거 보면 우리 신앙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릴 때는 신앙이 앞선 사람을 붙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가 자기가 신앙이 자라면 이제는 어린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또 희생을 해서 그렇게 된 게 모든 짐승의 순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새끼에 대한 애착을 안 줬으면 아무도 그 어미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새끼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서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알을 갖다가 자기 품에 품고 그 발 위에 올려가지고 발에 떨어뜨리면 바닥에는 이렇게 추우니까 바로 얼어붙는다며. 그러니까 발 위에 올려서 이 품속에 품어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그래가지고 주고 새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이 사랑이라는 기적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줘서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 새끼를 보면 힘이 없던 자가 자기 새끼 때문에 밥도 먹이고 자기가 하기 싫어도 자기 새끼 때문에 다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아이를 길러야 되니까 그 애착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남의 수치도 없고 그때는 부끄러움도 없고 자기 배고픔도 없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런 본능의 마음을 주니까 그들이 다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본능도 우리의 신앙의 본능이 살아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떤지 신앙으로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애착하고 그 사람을 참 어떤지 살리게 되었다는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예배를 보면 볼수록 받은 말씀을 새기면 많이 새길수록 그 긍휼한 마음이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자기가 희생이 되고 그것이 안 나오면 희생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해? 저 사람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왜 희생을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지 말아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 신앙이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있으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어미에게 꼭 그런 본능적으로 준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양심을 우리가 자꾸 씁시다. 양심을 쓰려고 애를 쓰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을 거 아니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는 참 불쌍한 자가 아니냐. 이런 것을 자꾸 믿으려고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또 그 사람이 명상을 통하여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자꾸 깨달아서 속에서 내 속에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것이 곧 새끼를 향한 황제들의 고는 펭귄들의 고는 마음이요.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서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염려도 안 됩니다. 격려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 하나만 생각합니다. 자기 하나만. 자, 우리가 참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하나. 모이기를 피하는 자. 모이기를 권하는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하여 이 신앙의 온기를 혹한의 이 기후를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의 온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이것이 모이기를 권하는 자지요. 모이기를 권하는 것.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